오늘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408쪽이 되겠습니다. 408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 바빠서 삶에 치이다 보면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를 않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해도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를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죠.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가장 힘든 게 언젠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전혀 없으면 살아는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그래도 말씀은 전할 수가 있죠. 그냥 아무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사실 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개의치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조금 부족해서 못해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해서 은혜를 받았다거나 그런 게 중요치가 않고, 여러분,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신분입니까? 그냥 말씀에 우리는 통로인 거예요. 그냥 전달자 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해야 하니까 직업상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땐 그래요. 가장 비참하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 명예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사명이 아닌 현실에만 쫓아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현실에만 안주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목사로 따지자면 정말로 달변가예요. 스킬도 좋아요. 어느 것 하나 뒤처지는 게 없어요. 내용도 좋고 깊이도 있고 완벽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주님의 감동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이 될까봐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우면 그런 모습을 제가 가장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고 하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딱 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할까 수차례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여전히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또 제 이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온라인이니까 그런 안일함 또 그런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도저히 찔린다라는 거죠. 왜요?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마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 그걸 아는데 어떻게 감히 제가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아무런 감동과 감흥 없이 그냥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모르면 괜찮은데 아는 이상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현실과 타협하며 변명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저 혼자 억지로 간신히 끼워 맞춰서 그냥 과거의 말씀인 거예요. 맨날 그냥 성경 본문의 배경만 얘기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 말씀이 실제적이거나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묻고 또 물은 거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히 저와 같이 삶에 찌들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로 강력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져서 정말 마른 뼈와도 같은 그런 마른 장작과도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답답한 심령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딱 이런 때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어때요?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을 찾지도 딱 어떻습니까? 지금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모습에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돈 냄새에 따라서 모든 세상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어요.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상관없이 전부 다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은요 돈의 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교회만 있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듣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전부 다 사람들이 주식에만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과 공원 아이들 어린이집을 하원을 시키고 공원에서 잠깐
우리 아이들을 놀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옆에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다 주식 얘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예전에는 주식하면은 좀 소수 특정인들, 몇몇 사람들만 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게 일반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단순히 그걸 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어때요?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합리화하고 포장을 해도요. 여러분, 그 주식을 하면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말씀 보는 시간보다도 아무래도 내가 그 주식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루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게 아니라 주식만 바라보게 되는 거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단순히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이게 유행이고 일반화가 되니까 사실 좀 목회자적인 관점으로서는 너무나도 염려가 된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도 그렇고 사실 안 하는 게 더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그런 사회가 이미 되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 우리가 땀 흘리고 노동으로 얻은 대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물질을 얻고 물질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단순히 주식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과연 그렇다면 주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익과 영광이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거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주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로 그냥 특정 인물, 무슨 목회자들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꾸 주식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성도가 주식을 하면 괜찮고, 그러면 목회자가 주식을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성도는 괜찮고 목회자는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 주식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순히 제가 주식만이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내려와서는 술과 담배를 다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엔 다 세컨이고 뭐 여자들 애인이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저도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주고라도 하는 거죠. 왜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데,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성경에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목회자는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는 성도, 장로, 목사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냐 하면은, 나는 평신도니까 괜찮고 목사님은 안 돼. 우리가 이런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거기 말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서 그 안에 성직자든 뭐든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덕이 안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반드시 성도,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거나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목사가 하면 덕이 안 되며 거룩하지 않는 모습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를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질 않으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건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번 주 다들 바쁘시고 저도 늘 바쁘지만 이번 주가 좀 더 똑같지만 아무튼 바빴어요. 그래서 항상 원래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있으면은 먼저 있는 그 말씀을 준비하고 다른 사역들을 준비를 하는데, 이번 주는 좀 정신없이 지나갔죠.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 되었어요. 갑자기 막 준비를 하려니까 사실 너무나도 막막한 거예요. 아무 준비는 생각은 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갑자기라는 것은 핑계죠. 왜냐하면 감리교의 존 웨슬리부터 전해내려온 이 전통 중에 하나가,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설교 준비, 이사 준비, 죽을 준비, 이렇게 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즉 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부끄럽지만 지금 하나님께 제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걸려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죄가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은 여러 말 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기도, 회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질 않았을까요? 그렇게 제사장들도 많았고 제사를 수십 번, 수백 번도 드렸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으며 떠나실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며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더러운 곳에 어떻게 함께 계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약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곳에 찾아가셨죠. 더러운 곳에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며 듣기 좋은 그런 위로의 말, 공감해주는 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태어난 거야, 괜찮아, 그렇게 우리를 현실에만 안주하게끔, 현실과 타협하게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하시며 완전히 깨끗한 의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과연 어떠해야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내게 아무리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내게 더 이상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떳떳하게 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롭다고 여긴 욥의 모습 아닐까요? 자기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 단 한 개도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 묻고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어떠할까?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충격이었습니다. 별의별 안 좋은 수치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초기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후배에게 이 수치를 얘기해 주니까 형은 통증이 없는 게 정말 기적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참 웃긴 것은, 참 놀라운 것은 그 건강검진을 받은 그때부터 그 의사의 말이 제게는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조금만 몸에 이상만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정말로 그 의사의 말에 믿음대로 내가 온통 머릿속에 건강, 질병, 통증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건강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어때요? 의사의 말도 굉장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떨까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건강하게 구별되며 먹을 수 있도록,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무서움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무서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요행이나 어떤 불법적인, 편법적인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이 재정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성경적인 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에 다 주셨어요. 우리의 현실적으로 정말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를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은, 현실만 안주하게 된다고 한다면, 현실과 타협하고 우리가 합리화를 해버리면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올무가 돼서 화를 내가 스스로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죄가 되어서, 죄가 되면은 곧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질 않으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불행하고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참 걸리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저에게 이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안에서 내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늘 마음속에는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먹는 것에 대한 것도 솔직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사람은요,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에 몸에 건강한 것이 있는가 반면에 해로운 것들, 우리가 그냥 쉽게 아는 대로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그런 기름진 것들이나 밀가루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몸이 당연히 고장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아는데도
여러분 어떨까요?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되니까 위험한 걸 아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내 자신이 되더라고요. 결국엔 어때요? 이 과식의 죄가 내 육신뿐만이 아니라 사실 영혼도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떻냐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은요, 다 나의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는지, 내가 어떻게 먹는지. 지금 여러분들, 그냥 제 얘기 말고요, 여러분들을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비춰 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그것에 열중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오직 어때요? 오로지 그 TV에만 앉아서 집중하면서 시청을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또 말씀과 이 예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 쇼핑을 하면요, 당연히 사고 싶은 거예요. 쇼핑을 하면서 돌아다니면 당연히 먹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탓하거나 하소연할 필요가 전혀 없이 내가 좋아서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내가 져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한 6, 7년 전인가요? 저기 전라도 신안에 교육자 수련회에 갔을 때 거기 선결교단이죠. 우리 웨슬리안의 같은 후예인 이 선결교단의 한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문구가 저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과식도 죄다. 제 마음에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소욕대로 먹어대면 몸은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당연히 영혼은 부패하며 타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자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함께 한다, 느낀다, 말씀하신다라면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건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하냐라는 거죠. 그냥 바쁘니까 목사님 저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정말로 제가요 산 넘어 산이고 첩첩산중이에요. 정신이 정말로 하나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고상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둘까요? 그냥 제가 나중에 물을게요. 제발 이거 하나만, 이것만 해결되면은요, 제가 정말 그 다음부터 잘할게요. 여러분, 지금 습관화가 되어 있지를 않고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나중에 산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데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이고 나중에는 나에게 역사하시지를 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에 과연 미래가 있냐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저의 영적인 상태와 몸의 상태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내가 영적인 이 습관이 지금 되어 있지를 않고 이 먹는 것 하나도 길들여지지 않은 이 죄인된 상태로 하나님과 여전히 단절되어서 불순종하게 살아가면 그 죄로 내 몸과 영혼은 다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때는 이제야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삼성의료원에 가서 건진을 대기하면서 정말로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섬뜩하더라고요. 나도 앞으로 관리를 안 하면 목해고 뭐고 저렇게 되겠구나, 저런 신세가 되겠구나. 그냥 몸도 버리고 돈도 다 버리고 또 가족에게 짐만 되고. 사실 여러분, 요즘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옛날부터 한가했던 사람이 다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나는요, 한가해서 여유로웠으니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다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무언가에 다 바쁘게 살아가고 무언가에 다 빠져 있고, 그래서 그것에 내가 온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물질 모두를 다 몰두해서 열심히 다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그런 내 열심과 바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쁠 수밖에 없는 그 동기와 이유, 그 열심에 대한 목적이 도대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그게 곧 나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때문이에요. 그 미래를 향해서 내 전 인생을 다 갖다 바치는 그 투자가 단순한 현실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로만 끝나면은 괜찮게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존재, 내 실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바쁨과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바쁨인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왜요? 결국에는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그때 당시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현실에서 절대 한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은 더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꼭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항상 악했습니다. 세상은요, 항상 바빴다라는 거죠. 현실을 탓하거나 누구를 탓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 지금 너는 뭐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지금 뭐냐라는 거죠. 바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정말로 사도 바울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정말 우리 주님은 밤에 잠을 잘 틈도 없이 너무나도 열심히고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바쁘니까 더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아예 보이시지를 않아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주하니까, 오히려 바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니까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단단히 붙잡았을 때에 답답하고 막힌 것과도 같은, 여러분, 이 모습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 주님을 붙잡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가운데 인생에 샘물 나게 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모든 구석구석에 꽃이 피어 향기를 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 되리. 여러분, 지금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꽃동산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반면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리
오히려 세상에서 꽃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한나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한나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작정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생각만 하냐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물질도 드리고 인생 전부를 다 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내 소원, 내 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면 그걸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만사 형통이라는 거죠. 제사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때에 그의 인생이 불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저주였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온전히 불태워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을 때, 즉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면은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역사하시는데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약하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작정하는 믿음,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는 믿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오늘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영성, 정말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난관을 이기는 방법은, 돌파하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고 정말로 분주한 이때에 우리는 오직 단 한 가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사무엘이 잉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사무엘 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한나와 같이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하여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들을 때 주님이 나를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실 때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죄악들, 회개함으로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정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답답하고 정말로 막혀 있는 것과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이 물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물질만 쫓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처럼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작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선과 은혜로 베푸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